사도행전에 3번 기록된 바울의 회심 장면이죠.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3번을 누가가 바울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제 기록을 한 건데, 그 3번의 그 간증 중에 가장 핵심 사항,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이죠. 근데 그 주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상황, 그 상황은 한마디로 말하면 빛으로 가득한 왕이 정오가 되어서 길에서 다메섹 거의 다 가서, 다메섹 바로 가까이 가가지고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하고 있는데, 이 9장에서 첫 번째 간증할 때는 빛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빛. 9장에서는 빛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22장에서는 큰 빛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오늘 세 번째 26장에서는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표현이 처음에는 빛이었는데 두 번째는 큰 빛이었고 세 번째는 해보다 더 밝은 빛, 점점점 더 커지는, 더 선명해지는. 시간이, 이게 간증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 중에 점점 간증할 때마다 커진다. 자기가 커지는 거죠. 간증할 때마다 점점 자기가 커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자서전을 쓸 때 시작을 점점 축소시키는 거죠. 자기가 처음에 했을 때는 아버지의 창고였었는데 허름한 창고에서, 보잘것없는 창고에서, 그래서 자기를 키우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커졌다, 이렇게 자랑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커지는 거잖아요. 바울의 간증을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는 점점 작아지고, 거기 처음에 할 때는 뭐 나는 못 듣고 누구는 보고, 누구는 듣고 나는 못 보고, 뭐 이렇게 그렇게 했었지만 그런 것들은 다 지워지고요. 다 지워집니다. 다 지워지고 빛이 그렇게 아주 강렬하게 해보다 더 밝은 빛이었다. 이 지상에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밝은 빛보다 더 밝았다. 바로 빛이신 하나님. 우리 지지난주에 보셨던 것처럼 요한 1서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런 하나님, 여기에 쏟아지는 그 빛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시고 바울한테 딱 맞춰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다.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빛을 뭐라고 말하냐면,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고 태초에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그냥 빛이 비치는 것하고 어두운 데 빛이 비치는 것하고는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냥 빛은 신비로운 빛, 그냥 빛은 아름다운 빛, 그냥 빛은 놀라운 빛, 그냥 빛은 그런 빛이겠지만, 어두운 데를 비추는 빛은 죄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 죄를 소멸하시는, 죄를 박멸하시는, 죄를 물리치시는 우리 하나님의 빛은 죄를 무너지게 하는, 어둠이 물러가게 하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그런데 그 뒤가 중요하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아멘. 하나님의 빛은 나로 하여금 그런 두려움을 물러가게 하는 빛이라는 거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는 삶이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뭘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뭐가 두려우십니까? 뭘 제일 걱정하십니까? 뭐가 염려이십니까?
하나님의 빛 아래 다 소멸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빛은 그런 빛이라는 거죠. 아주 특별하게 그 빛은 오늘 18절 말씀 그 뒤쪽에 보시면은 18절 말씀 그 눈을 뜨게 하는 빛, 바울의 눈을 뜨게 하는 빛이다. 눈을 뜨게 하는 빛.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데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게 하죠.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게 하는, 특별하게 그 뒤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셔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빛이라. 사탄의 권세. 그 이 빛이 얼마나 놀라운 빛인지, 그냥 단순하게 레이저 무기로서 파괴하는 것으로서, 적을 물리치는 것으로서, 그런 무기가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하는 그런 빛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 빛의 성격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사탄의 권세에서 돌아가게 하는, 죄사함과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빛. 우리에게 오늘 또 죄사함을 주시는 그 빛으로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내서 일어나게 하는, 그 뒤에 일어나서 두 발로 서라. 주님께서 일어나게 해 주시는. 처음에는 압도되어서 강렬한 빛 때문에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졌지만 처음에는 그 빛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 처음에는 그 빛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주님의 빛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빛이 아니라는 거죠. 물리적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넘어뜨리는, 쓰러지게 하는 그런 엄청나고 놀라운 그런 빛이 점점 커져서 점점 분명해져서 확실해져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간증해서 자기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점점 더 커지고,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빛으로 지금 가득한 겁니다. 그 화려한 연회장에, 그 접견실에, 그 놀랍고 놀라운 높은 사람들로 가득 찬 그곳에 겉으로는 굉장히 그렇잖아요. 그냥 천장에다 막 하늘을 그려놓고 그 천장에다 햇빛을 그려놨지만 어두운 그런 사람들 속에서 중심이 빛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자기가 빛납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강렬하게 역사하고 계신 그 빛 안에 살고 모든 것이 밝아지는 삶, 흘러 넘치는 삶,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햇빛으로 가득한 삶.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그 삶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빛이었다. 그것은 복음의 빛이었다. 죄를 드러나게 했다. 나를 살렸다. 그 빛은 드러나게 하는 빛이라는 거죠. 다른 세상의 빛은 단순하게 비추는 것이 끝이라면, 하나님의 빛은 죄가 드러나게 하고, 자기의 이 죄가 드러나게, 여기 자신의 실체를 정확하게,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박해했다. 너는 교회를 박해한 거다. 하나님 잘 섬긴 거 아니다. 그의 열심 하나도 칭찬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바울 곁에 쓰셔서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자기는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섬기는 게 아니다. 그의 그 열심이 아주 무색하게 된, 한순간에 다 거짓으로 드러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빛 아래 서면 우리의 열심은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의의는 의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 가운데서 끄집어내는 그 보잘것없는, 태워 없애야 할 그런 의를 가지고 아직까지도 내가 그래도 내가 나 정도면 하는 그런 생각까지 다 소멸하게 하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통스럽지 않으냐. 가시채를, 소를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뾰족하게 만든 막대기, 뾰족 막대기. 이제 새로 이번에 새한글 성경에 보니까 뾰족 막대기라고 딱 써놨더라고요. 뾰족 막대기. 가시채라고 하는 말을 우리나라에서는 안 쓰니까 뾰족한 막대기로 쑤셔가지고 이렇게 이쪽으로 못 가게, 엉뚱한 데로 가지 않도록,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풀 뜯어 먹으려고 가지 않도록 가시채를 뒷발지는,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17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여기 이 말이 참 놀라운 말입니다. 17절 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 빛이 어떤 빛이었느냐, 이스라엘에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이방인 가운데서 구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죠, 이방인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겠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안 쓰잖아요. 이스라엘 다 전체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열심하는 백성이고, 율법의 백성인데, 이스라엘에서 구원했다니. 우리 신앙 안에서 구원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신앙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신앙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 여지껏 내가 하나님 앞에서 쌓은 공로가 얼만데, 내가 여지껏 하나님 앞에서 해온 일이 얼만데 하는 그 자기 아집으로 꽉 차 있는, 자기 의로 꽉 찬 이스라엘에서, 자기 열심에서, 자기 신앙에서, 자기 선행에서, 자기 공로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빛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어나라, 두 발로 서라, 일어나라, 두 발로 서라,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종과 증인 삼으시는 빛, 예수를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오늘도 우리는 삽니다. 한 주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이것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기업,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어서 거룩하게 된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누리는 이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눈을 가렸던 비닐이 벗겨져서 빛 속에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거짓이었음이 드러나게 하신 그 놀라운 죄를 비춰주신,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러한 모든 순간이 거짓이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결국은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총리도 말하는 것이, 대통령도 말하는 것이 빛 가운데서 드러나는 그런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비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둘러 비추시는,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생명의 빛 가운데, 영생의 빛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기업을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